세를 받으러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포도원 일꾼들이 배척하고 더러는 죽이고 세를 내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왔고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 단락에서는 누가복음과 달리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아버지께서 잔치 자리에 이렇게 참여를 하러 나오시면서 볼 때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길이 사방에 가서 사람들을 되는 대로 다 불러다가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길의 사거리에 나가서 다 불러다가 잔치 자리를 채워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잔치의 그 혼주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나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치라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국세, 세상 나라의 왕인 가이사에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가하냐 불가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답변해 보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하는 돈이다 라는 것을 확증을 한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가이사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 당연히 국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말씀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갖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제 세 단락의, 마태복음의 세 단락의 흐름, 누가복음의 이 두 단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영혼들을 말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세상 나라에서는 돈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니까 상징이에요. 표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마감을 한 것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자리에 사람들을 다 참석하도록 세금을 갖다 내라 이런 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크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성경의 흐름,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율법 제도에 따라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서 매 세대마다 1년에 한 번씩 포도 수확을 해야 되니까 매 세대마다 농사를 하게 했고, 추수 때가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를 받으러 율법 제도에 의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 그들을 이제 포도원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해서 쓰시고 세금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매번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더라는 거죠. 박해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에서 농사지어서 추수되어진 영혼을 말한다라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 내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20세 이상 되어지면 반드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20세 이상의 남자는 계수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들에게는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이스라엘의 국세, 흔히 성전세라고 하는 국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율법에 따른 거니까. 가이사의 나라에서도 당연히 그 나라에서 산업을 하고 뭔가 산업 활동을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나라가 경영되니까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세를 받는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모두 완성해야 되고 율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세를 받으러 왔다, 즉 내가 추수꾼으로 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라는 건 포도원 자체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포도원이니까 포도원의 최후 상속자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그 기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아들을 내쳐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크게 오해한 거죠. 종들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해줘요? 종에게 기업을 상속해줘요? 아무리 아들을 죽여도 종은 종이지 종이 아들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너무 그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아들을 죽이면 상속받을 자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기업을 자기네들이 것이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존 세상에서 천국 농사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천국 농사를 하시되 매 세대마다 말씀을 심고 물주는 사역을 하는 몽학선생들,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몽학선생들을 앞서서 보내서 종으로 일을 시킨다 이거예요. 룻기 같은 데 보면은 보아스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도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죠. 품꾼과 아들은 다르죠. 우린 품삯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종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아들이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다 해가지고 아들한테도 종들과 똑같이 계산해서 품삯 주는 일은 없죠. 왜 안 줘요? 안 줘도 불만이 왜 없어요? 어차피 그것이 내 것이니까. 그렇죠? 이런 이치를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라는 것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종들이지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그 계보는 이스마엘의 계보인데 이것은 육적 자녀이기 때문에 종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수가 끝난 지가 오래되어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라야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이스마엘도 12방백의 주관자가 되지요. 이삭도 12방백의 주관자가